이렇게 선택받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님께서 국가 메시아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모세와 아브라함보다 더 높고 예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니 강건하게 나아가라고 하셨다 그랬으면서 그거는 축복가정 모두가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앞뒤 잘라버리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설득력은 많이 있지 않아도 그래도 그것이 아버님의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제 새벽 아침 그 4시, 5시경에 그 전쟁이 터졌거든요. 이란. 근데 이란에 그래서 미국이 많이 공산화돼 버린 이유는 소련 전성기에 그 두 부류가 있어요. 만일에 원자탄이 하나만 미국에 떨어지면 끝장이다. 그래서 달래야 된다. 소련을 달래야 되고 그 사람들 동의해야 된다. 그래서 한 3분의 1은 공산주의야.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에 호응하는 그런 국민이고 나머지는 나라를 지켜야 된다. 근데 그때 과감하게 그리고 공산주의도 잘 몰라요. 미국 사람들이 다. 어떤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무슨 철학이나 무슨 사상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이 몇 명 됐겠어. 5%도 안 되지.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우통이지. 우하고 같이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따라다니는 게 그것이 바로 인간의 속성인데 그 당시에 강력한 리더십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그 배우가 상당히 그 출신이 그 대통령이 되니까 좀 지금 그 젤렌스키 누구냐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 사람도 배우 출신이야. 코미디 출신이야. 그 사람도. 근데 지금 잘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레이건이 이제 아버님이 보니까 가장 미국 사람으로서의 공산주의를 잘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아주 문명의 적인데 어떻게 해서 대통령 출마를 할까 말까 하는 그런 판에 대통령 출마하고 출사표를 내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미국은. 그래서 몇십 단계를 거쳐가요. 군종들의 그 인정을 받고 당원들의 인정을 받고 그래야고 정서 한 3명에서 4명에서 1명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그럴 때에 아버님이 뉴욕에 발행한 신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신문에다가 그때는 워싱턴 타임즈가 안 나왔지. 대대적인 추천서를 그러니까 신문에서 추천을 그러니까 다 미국 신문은 정치에 당의 저기를 확실하게 해요. 자기 저기를 자기 이치를. 근데 그 신문이 레이건을 추천하게 돼. 그때는 빚도 아무것도 이름도 안 났는데 추천해가지고 결국은 당선까지 갔는데 그분이 공산주의를 잘 알아가지고 그냥 뭐 달려야 된다, 뭐 승복해야 된다, 모든 국민이 그러는데 얼마나 강력해 버리지 그 사람이. 그래서 그 SDI 원자탄을 받아 넘기는 그런 어떤 대령이 그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 원자탄이 떨어지면 우산식으로 받아버리면은 그게 가능하다. 요격을 해버린다. 그 시스템을 이제 우리 신문에서 찬양을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그 연구를 계속 돈을 집어넣어요. 아주 천문학적인 돈을 집어넣어. 미국서. 근데 소련서 그걸 정보를 알고는 우리도 그렇게 만들자래 하고 돈을 집어넣는데 국고가 고갈이 돼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 그 과정에서 그 원자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의 허상이었어. 허상. 근데 금방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초조감을 느꼈어. 그래서 소련서는 그걸 전체 국력을 동원해가지고 그 SDI 저기를 막으려고 연구했는데 돈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근데 미국은 얼마나 강력하냐면 근데 그 뒤에 알고 보니까 레이건이 물려서 알고 보니까 전부 다 뻥이었어요. 그 근처도 못 가는 그런 연구를 했는데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오늘날 뭐냐면 요격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SDI라든가 뭐라 그러냐 우리 한국의 막음 그것 때문에 중국하고 또 우리나라가 어려움이 많았죠. 이제 그런 요격 시스템을 만들었었는데 지금에 와서도 마찬가지 그 뿌리가 이제 공산주의가 왜 미국에서 그렇게 유명하냐. 근데 쭉
그 마이클 심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뿌리가 없는 건 없어요. 자연히 생긴 거 아니야. 그 독일에서 독일 그 대학교에서 왔던 원천이 이제 히틀러는 싫어해요. 공산주의를 다 죽여버린다고. 그것도 희한해. 미국, 일본하고 일본 그 일제시대 때나 독일 그 히틀러도 공산주의를 싫어해요. 예, 공산주의 캐치프레이가 뭐냐면 평등하다는 뜻이거든. 근데 나는 제왕인데 어디 감히 그 평등하냐. 그래 공산주의를 싫어하는데 그때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와요. 도망을 나와. 그 사람들이 어디로 왔냐면 하버드나 콜롬비아 대학으로 온다고. 오다가 와가지고 거기서 교수가 돼요, 다. 근데 그게 전부 다 쫓겨났어. 전부 다 이제 그 반공주의로 나가니까 쫓겨났는데 그 몇 명이 남아 있었다고 공산주의 저 교수들이. 그래서 오늘날 공산주의 뿌리가 된 것이 하버드하고 콜롬비아 대학이야. 근데 그 대학만 그러냐? 그 제자들이 어디 가겠어? 그 제자들이 또 교수가 되니까 미국의 그 대부분 대학이 다 사회주의화 돼 있어요. 그 뿌리를 말하는데 참 그 굉장히 그 와서 닿더라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뭐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저 트럼프가 콜롬비아 때 10억을 때려버렸어요. 10억을 매년 대학교에다 주는데 그걸 끊어버렸어요. 거기다 플러스 1만 불을 벌금을 때려버렸어.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막 뭐 저 고소한다고 어쩌고. 중국 학생들 그 간첩들이거든. 그래 얘가 간첩이냐면 중국 체제 자체가 민족을 위하여야. 그러니까 선서라고 와요. 중국서 올 때 어떤 일도 내가 협조를 하겠다. 그러면 간첩이지 뭐야. 뭐 좀 알아봐라 그러면 다 알게 되고 말이야. 또 돈까지 나와요 중국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저기 하냐고. 근데 그 한국도 똑같은 과정을 겪고 있어요 현재. 근데 그것을 이제 트럼프가 알고는 때려버리니까 그대로 그 만불이라 근데 그 뭐 만불은 아니고 그 뭐 10만 불인가 얼마를 벌금을 때렸는데 내겠다 그래요. 그래고 지금 어떻게 내고 있냐면 그 벌금을 그러니까 10만 불 이상을 1년에 저 보험 주는데 벌금을 또 때려버린 거야. 그건 줘요. 이제 무릎을 꿇었으니까. 그 대신에 그 돈은 한 번에 준 게 아니라 이제 뭐랄까 연부로 갚아 나가지 정부에다 벌금 낸 것은 법은 법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그 중국 그 학생들을 이제 수용을 안 하겠다. 그래 지금 100% 쫓아버렸어요. 지금 하버드에서는 한 명도 안 하죠. 그리고 거짓말을 이렇게 잘한대. 공산주의 원래 그 원칙이 공산주의 사상 그 뿌리가 그 뭐냐 목표를 위해서는 방법은 수단은 정당화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해도 그 목표를 위해서라면 그 정당화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이 통하는 것이 공산주의인데 그런 사람들 졸업장을 주면은 3개 4개가 더 나와 졸업장이. 나도 졸업장 땄다. 나도 졸업장 땄다. 그래 가짜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버드 나온 그 중국 학생들이 그 전부 다 막 졸업장을 취소시켜버리고 쫓아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도 안 받아요. 중국 사람들. 하버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너희들 문 닫아버리고 아주 고소 걸었어요. 하버드에서. 어디 감히 자유천지에서 정부에서 억압하냐. 그래 맛 좀 봐라. 그래 전부 다 장학금 끊어버리고 하니까 그때 무릎 꿇은 거야. 아 잘못했다고. 그거지 말이야. 그 트럼프인데 트럼프는 그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거의 그 아주 뭐랄까 완전히 그 마이클 심의 마니아로 그 삼고 있어요. 그 정도 이번에도 예언을 하더라고. 그 이번에 전쟁이 터지면 저놈들이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3차까지 밀었어요. 이란이. 근데 이란이 뭐냐면은 애기하고 어른하고 사이야. 전투력이. 근데 그렇게 정권도 못 받고 정말 종교인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죽여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 죄를 폭격해서 회의하고 있는데 그냥 그 궁전을 갔다. 궁전이 8,000명이 저 호위 부대래. 그 호위 저기가. 그 자리를 그냥 폭탄을 던져서 그냥 뭐 사살됐다는 게 완전히 그 정도가 됐는데. 글쎄 그 대통령이 누구냐 하메니형이에요. 하메니형 말이 다 비슷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죽었는데 그때도 그 중동은 혼동이 오는데 그 염려를 해요. 3차 대전이 일어난다. 호르무즈 항을 막아버리면 우리 대한민국이나 미국은 다 끝장이다. 이렇게 하는데 간섭 안 해요. 콧방구도 안 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나오냐면
중국과 소련이 합체해가지고 호르무즈를 막겠다. 그렇게 이제 나오니까 70%가 한국서는 그 보도를 해요. 근데 컵방구도 함께 지금 없어요. 무기도 없고 전쟁도 없고 의욕도 없어요. 소련도 그러고 중국도 그러고. 그렇게 무서워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 매스컴이 그 보도를 하는데 나는 매스컴처럼 그 양반 하는 말이 마이클 심이 가장 거짓말 잘한 집단이 뭐냐면 매스컴이래 지금. 최고 집단이래. 그래서 그걸 하니까 나는 안 봤어요. 그래서 쭉 이번에 KBS도 보고 그러는데 그 말 자체가 어원이 달라. 미국이 이란을 때렸다 그 말하고 미국이 이란을 시켰는데 이란이 지금 재폭격하고 있다. 그렇게 또 대답해. 그러니까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 결론이 뭐냐면 가장 거짓말 잘하고 옳지 못한 그 집단이 지금 매스컴이라 그런다. 근데 그 사람 말 들으면 그 쭉 앞으로 그 나와 그 미래가 아무것도 없대. 이란이 그 전쟁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근데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고 3차까지 열었거든. 회담을 할 때 이 같으면은 같이 좀 서로 양보를 해. 힘이 같으면. 회담 뭐냐? 깡패가 달라할 때 너 죽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 밑도놈이 마저 죽기 싫으면은 예 알았습니다 형님 그래야지. 근데 안 그래요. 나 다르면 다 해도 핵무기는 내가 보장하겠다 그래요. 근데 미국서는 전면 파괴. 그 약속은 날짜가 없다. 파괴라 그야. 그러니까 2차, 3차까지 미루면 3차까지 결렬돼 버렸어. 4차 또 하재. 그리고 또 매스컴 뭐라는지 알아? 적절하게 잘 회의 끝났다고. 그냥 때려버린 거야.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합동으로. 지금 개박살이 나고 있어요. 또 더구나 그 독일이나 일본의 그 옛날 10년, 20년 전에 만들었던 폭탄이 있어요. 그 폭탄들을 전부 다 거기 갖다 놨어. 아주 실험실에 아까가지고 현재. 자, 그렇게 해서 앞으로 기초가 왜냐면 미군을 전혀 안 넣으려고 그래요. 트럼프가 그 마음이 굉장히 여려요. 사람 죽이는 거 싫어해. 나 전쟁을 원하지 않은데 안 되는 걸 어떡하냐. 그때 내 전역하겠다. 근데 진짜 때려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그걸 하면은 큰일 난다.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중동은 불바된다. 그렇게 보도를 하는 다 거짓말이야. 아무것도 없는 이놈한테 그렇게 저기 하니까는 그냥 죽으면 부위 사람도 안 죽여요. 그 원자탄 만드는데 대통령궁 장군들이 있는데 쏙쏙 뽑아서 폭탄을 던져버려요. 그 사람도 얼마 안 죽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란에서 3만 명을 죽여버렸대. 뭐 인터넷 다 끊어버리고 보도가 안 되게 해가지고 기관총을 대놓고 국민들 다 죽여버린 거야. 이제 나타난 거야. 전부 다 그 사진을 찍은 것이. 그러니까는 그런 전쟁할 수 있는 말하면 전쟁을 열 수 있는 그 핑계가 되기는 됐지만은 현재 정세가 아벨적인 그 의인이 나타났어. 그렇게 마이클 심은 보고 있어요. 근데 한국 정서를 보면은 우리 내부로부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말했거든. 이 내부에 일어난 일은 예부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부에 일어나니까 그 이후로 박근혜 대통령이 잡혀 들어갔거든. 근데 우리는 아무 일로 알았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잡혀 들어간 게. 윤 대통령이 잡혀 들어가니까 아무 일인 줄 알았어요. 결국은 사탄이 어디까지 침범하냐면 우리 교회까지 침범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우리 잘못이 뿌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뿌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처음 야금 박근혜 대통령부터 윤 대통령 그다음 야금 이제 우리 내부 안팎까지 들어와 버린 거야. 사탄들이. 근데 또 거기다 좋다고 지금 오늘 3월 1일 날 지금 국민대를 열어요. 아마 누구냐 이름도 잊어버렸다. H1 그 양반 중심해 가지고 뭐 둘은 아니다 하나다. 그래갖고 간판 걸어서 국민대를 3.1 기념을 없애버렸거든 원래. 그런데 광화문 앞에서 연다 그러는데 그게 누구를 초청하냐면 육성으로 우리 어머님 대회할 때 트럼프가 육성을 해줬거든. 인터넷으로. 근데 줌으로 이제 내가 좋아한 누구냐
연세대 대학 교수 김명석 교수 육성을 한다. 그게 쭉 간판이 나왔더라고. 그날 누구누구 참여한다고. 세상에 어머님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야. 우리 현실이야, 그것이. 지금 밥 먹고 있을 때나 좀 그 마음을 항상 근신하고 해야 되는데 축제를 열어. 이제 그 기세를 이용해서 자기 그 세력을 넓히려고. 그렇게밖에 내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기가 막힌 우리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현실이 그래요. 오늘 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나는 그 누구냐. 이란이 망하면 누가 망하냐면 중국이 망한다. 70%를 거기서 실어온대. 뭐냐, 휘발유를 아주 싸게. 이란 저 원유 못 쓰게 하거든. 딴 데서 못 쓰게 쓰면은 한방 한다 그러니까 못 쓰니까 중국 한도로 가는데 인도도 그걸 썼어요. 소련 거 쓰고 이란 거서. 너 가만히 있어 그래 중국 손 들어서 손 안 써요. 근데 중국에 가는데 중국에 원유를 끊어버리면 중국은 패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이란을 지켜줘야 되는데 이거 흔들어버린 거예요. 저기에서. 그런 정세를 내가 왜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냐면은 그 마이클 시미의 그 보도를 가장 빠르게 보도했더라고. 전쟁 한 지 20분 만에 했어요. 저기를 한 200명 붙었을 때 지금은 뭐 한 10만 명 가까이 붙었어요. 그 사람은 억세 접속을 해오는데 그분 말에 의하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근데 왜 이 말을 하냐면 미국의 공산주의나 한국의 공산주의나 어떤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그러니까 뿌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 양반이 말하는 건 미국의 지금 공산화된 거의 그 공산화된 그 내적으로 그 학문 차원에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해 나가는 것이 대학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공산화 뿌리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이제 듣고 아 그렇구나. 근데 우리 그 말하자면은 우리 교회도 이 뿌리찾기 운동을 이렇게 해야 돼요. 언제 했냐면 1989년에 그 아버님이 이제 축하 만찬에서 해가지고 그 양반이 우리 참부모님이 뿌리찾기 연합의 회장으로 추천을 받아. 그때 이제 대회가 이제 그 아버님 말씀 중에 하나 나오는데 109번째 그 아버님의 말씀집인데 그래서 뿌리찾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뿌리 그 김씨, 문씨 이렇게 각 성별의 최고 말하자면 아버님의 의총재가 됐어. 근데 그걸로 끝나버린 거지 뭐 유야무야. 돈 없으면 집회도 못하고 뭐 운동도 못하고. 근데 내가 거기서 놀란 게 뭐냐면 뿌리가 없는 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전통과 그 뿌리는 나도 모르게 그 뿌리가 형성이 돼요. 내가 그 주아 얼굴을 보고는 금자 얼굴이 나타나. 어제 저녁에 보니까 금자 얼굴이더라고. 그래서 야 살이 좀 찌니까 그러면 또 누구 얼굴이 나타나냐면 또 장성 얼굴이 나타나. 그렇게 얼굴이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건 속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뭐 좀 자장구지. 우리 아버지가 자장구거든. 나 봤는데 감나무 타고 올라가. 그 우리 아버지가. 그 내가 또 뭘 잘해 연장 일을. 근데 내가 딱 그 일 한 거야. 나는 낙이 뭐냐면 연장 사고 뭐 사서 뭐 똑딱거리고 그런 걸 좋아해. 그 흐름이 있어요. 그처럼 뿌리가 속일 수가 없는 거야. 뿌리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는 뿌리찾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이상은 어떤 거냐. 결론 붙여 내리면은 대한민국이 우리 인류의 뿌리가 돼요. 대한민국이 아무리 여기서 나와 말씀 몇 번 언질이 됐어요. 하나님의 고향이 어디냐면 대한민국이래요. 근데 또 멍청하게 그 대한민국을 빼버릴 수 있느냐. 그리고 힘있다고 안 받고 영주권 받고 어령부에 갖다 쫓겨난 놈이 한두 놈이 아니야 이제.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 뿌리의 근본을 몰라요. 우리가 나오면은 아까 말하잖아. 내가 미국 와도 미국 사람이야. 영원한 한국 사람이야. 그 시민권 받는다고 뭐 변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물론 그쪽에서 많이 그 문화를 혜택을 받겠지. 근데 우리 뿌리가 뭐냐 찾아보니까 아버님은 어떻게 보냐면 우리 어머님도 그러잖아. 한민족을 중심 삼고 한이라는 그 종족이 있었는데 그 종족을 삼고 한국에 섰다. 근데 이번에 깜짝 내가 놀란 게 유튜브가 그렇게 와서 타요.
이 한이라는 것을 한나라 당군조선을 중심해 가지고 당군이 누구냐고 나오는데 그 양반이 교수야. 교수가 아니면 연구를 못해요. 먹고 살 게 없잖아. 그러니까 연구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교수. 그래서 학교라는 것은 그런 곳이야. 역사가 전개되고 미래를 준비한 것이 대학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연구를 대학 교수가 30년 동안 연구를 한 거야. 우리나라 단에 대해서, 당군에 대해서. 이야,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래서 어디까지 공부를 했냐면은 이제 추적해서 문화를 형성하다 보니까 한문을 모르면 모르는 거야. 그래서 한문을 또 공부한 거야. 또 한문에서 한글을 모르면 또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옛날 선사시대 때, 그러니까 기원 전에 BC에 그 민족의 흐름, 어떤 종족의 흐름이 있었어요. 그 종족이 동양으로 이제 간 그 흔적을 말하는데, 야, 그 참 완전하게 그 내가 놀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오늘 잠깐 이제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제 처음에 그 토픽이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심성은 어떤 심성이냐면은 그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윤리가 뭐냐면 윤리가 우리 전통이 돼 습관이 전통이 되면 전통이 문화가 돼요. 그래서 윤리가 뭐냐면 윤리도 마찬가지로 그 헤비트 습관이 전통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윤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윤리는 뭐냐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돼. 윤리는 어른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 그런 말씀 어른하면 안 돼. 그건 전통이야. 전통이 되다 보니까 그 윤리가 된 거야. 부자의 관계 또 형제의 관계를 정변시켜 윤리인데 윤리의 기준이 뭐냐 이거야. 헌법이야? 성경이야? 물론 지금은 성경을 많이 중심 삼지만 기준이 뭐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심성을 보면은 논리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는 걸 원해요. 예. 다시 말하면 이론적인 것보다 현실적인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번주에 이야기했던 그 메소디스트가 주장한 이론적이 굉장히 밝고 그 신령도 있지만 그 진리도 있지만 그 이론적 신령도 밝아요. 감리교가. 근데 왜 그렇게 장로교는 앞서지 못하냐면 장로교는 기적을 원해요. 그냥 없어. 그 관계 없어요. 기적을 하고 현실을 원해요. 그러니까 금방 그 무당 요새도 헌행한 이유는 남 이야기 안 해. 너 팔자가 뭐냐? 돈 벌게 됐냐 안 됐냐? 오늘 문제가 해결됐거냐 안 됐거냐? 그걸 따지니까 보니까 제일 빠른 게 무당이야. 그 우리 식구들도 사주 본 사람 무당 찾아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거의 내가 보기에는 60% 이상이야. 근데 그 기독교에서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래가지고 개무시해버리거든 완전히. 귀신이 있다 또 개무시해버려. 그때 죽으면 일이고 나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이 그런 거야. 우상을 섬기는 거야. 그런데 장로교가 굉장히 기적적이야. 기적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왜 성경이 저렇게 발달됐어? 기적적인 일이 많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버리고 병nhân 을 고쳐버리고 중풍자 그런 사람 다 그건 뭐야? 그게 다 기적을 원한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논리를 따지고 진리를 따진 사람은 5%도 안 돼. 나머지는 우통이야. 우하고 말도 없어. 그냥 달려드는 거야. 그게 한국 우리 국민들의 현상인지도 몰라. 현실을 좋아하고 소문을 좋아해요. 같은 보도를 해도 MBC나 이런 보도해도 그 음성이 틀려. 트럼프를 칭찬하거나 전쟁을 환한 게 아니라 이란이 때려 부실 것이다. 이렇게 나와. 지금 부시고 있다. 이러고 나와. 그러면 보도가 어떻게 돼버리냐. 정당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심성은 기준이 없이 그렇게 현실적을 원하고 기적을 원하고 빠른 걸 원해. 기적이란 건 뭐냐면 인간 팔자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내 기적이라는 일을 성공을 하는데 시간을 두고 일어난 것이 바로 정상적인데 그 시간을 단축해 버린 거야. 뭐냐면 부자가 되려면 10년이 돼야 되는데 5년 내로 되거나 2년 내로 돼버린 걸 원해요 인간은. 그렇게 돼 있지 않은데 이번에도 참 재밌는 게 아주 참 집에서 앉아가지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거 들었어? 그러니까 우리하고 사는 것이 또 달라 패턴이. 그러면
싱크뱅크란 말을 들었어? No.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장서방은 그건 잘 알 거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테슬라가 하는 또 로봇가 있어요.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로봇 회사야. 로봇 회사인데 지금 전시에 나오면 로봇가 춤을 추고 댄스를 해요. 그건 예술이지, 말하면 미술이지 실용성이 없어요. 그것이 실제 어디다 써먹을 데가 없어. 춤추고 반영하고 뭐 하고 그것은 하나 쇼지. 그래서 이번에 현대 쇼 가지고 자동차가 하늘로 날아가는 그런 또 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건 현재 실용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런 회사가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가 세 개가 있어. 하나는 손정이 세계 미국 아주 세계 1위까지 했었어요. 그 정도 돈이 많았어. 지금도 돈 많아. 지금 말하면 롯데 타워 세웠잖아, 한국에. 그 어마어마한 그 회사인데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IT 회사가 싱크뱅크야, 그것이. 그 회사가 있고 하나는 또 옵티머스. 테슬라가 만든 옵티머스 로봇 회사인데 그 두 로봇 회사가 있고 하나는 말하자면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게 그 회사가 그건 뭐냐면 MIT에서 학교 제안실에서 만들었던 로봇을 연구했는데 그것이 이제 상장화 돼가지고 그 회사를 만든 거야. 근데 그 회사가 얼마나 그러니까 그냥 실질적으로 춤을 추고 그렇게 한 걸 다 나타난 거야. 근데 덜컥 물었어. 저기에서 다이나믹스에서 구글에서. 그래 하다 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말하면 구덩이 파진 구덩이야. 그것이 끝도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대안은 없어요. 그러니까 구글도 손 떼버린 거야. 안 하면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이제 파산 직전 아예 부도 처리해버리려고 마음먹었는데 또 누가 물고 늘어졌냐면은 손정희가 또 그걸 잡았어요. 싱크뱅크에서. 그것을 다 잡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니 이건 끝났어. 손이 안 돼가. 구글도 버리는 유명한 구글도 버리는 그 회사인데 근데 누구냐? 정 누구? 현대자동차 정인선 자동차가 5년 전에 1조에 산 거야. 1조에. 1조는 우리가 말이 쉽지 계산이 안 나와 우리하고는. 그것도 자기 재산 5천억인가 됐다 그러더라고. 자기 사비를 돼가지고 사가지고는 샀는데 그걸 개발해가지고 그리고 그 CEO가 세 개가 있었어. 세 명이 두뇌 만든 컴퓨터 전기 다 쫓아내버린 거야. 쫓아내고 그 사람 만들었는데 그 사람은 이번에 조지아에다가 설치했는데 그 로봇을 설치해버린 거야. 로봇가 우리 인간보다 4배 싸요. 가격으로 말하면 일은 20배 많이 해. 24시간 풀가동이야. 그래서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 얼마인지 알아? 돈이? 주식은 그런 데 투자해야 돼요. 1조회가 되는데 150조가 돼버린 거야.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그러니까 벌써 차원이 달라요. 그런 게 하는 게. 그래서 그런 다른 회사에서 물었다 놔뒀는데 지금 아직 끝도 안 보인대요. 그런 거. 그 회사가. 그 회사 이야기를 듣고는 아무튼 들어간 말이지만 그렇게 지금 한국의 이상이. 그래서 지금 현대에서 완전히 현대 노조에 휘둘렸어요. 그렇게 맞아. 비율을 못 건드린 거야. 근데 연봉이 1억에서 1억 5천이야. 작업자들이. 이번에 배짱 튕긴 거야. 너 만약 로봇들을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로봇 한 대만 들어오면 난리 내겠다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문 닫아버리겠어. 왜냐? 지금 조지아에다 설치한 그 회사는 4배 이익을 봐. 근데 사람 하나 넣으면 1억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1억 그것이 돈이 얼마냐면 그 로봇 하나 2억이래요. 2억이면은 4배 이익이 있다는 거야. 월급이 없잖아. 거기서 노조가 없잖아. 근데 사람을 집어넣으면 그렇게 손해라는. 근데 테슬라에서 3천만 원 말하면 2억 3천만 원이다. 3천억인가 그러니까 2억 저기가 2억이고 그 3천만 원이 맞네. 로봇들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근데 2억이 더 잘 팔리는 거야.
상처받는 싸구려 저 싸구려를 보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손정이가 어떤 놈인지, 뭐 구글이 뭔지 우리가 알 게 뭐야. 근데 그렇게 지금 현재 과학이 그렇게 발달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정을 주식회사로 바꾸면 뉴욕에서 지금 뉴욕 증권사가 막 흔들리고 있어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때문에.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디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럼 도대체 내가 어디 어느 자리에 서 있을까? 우리 심성은 기적을 원하는데 그것도 기적이야.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아니 구글 같은 회사 세계 제일이야. 그 회사가 그거 버리는 회사거든. 그 정도로 그 회사를 갖다 사가지고 부도 바로 직전에 그것도 그냥 돈 줬냐? 천문학적인 돈을 준 거야. 1조를 줬어요. 1조 달러를. 근데 그것을 이제 인수받아서 이렇게 150으로 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인선 회장도 자기 총 재산이 5천억인데 얼마야? 몇 배야? 150으로 늘어버렸으니. 이제 그런 데 투자하는 거야. 근데 그게 되나 그게? 이런 쪽으로 안 맞는데. 그러니까 거기 투자한 사람 아마 돈 벌었을 거야. 이제 그런 저기로 이제 현실 돌아가는 게 이 전쟁 그리고 이렇게 로봇 세계가 오는데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아까 말했던 윤리가 뭐라 그랬어요? 윤리가 그 판단 기준, 옳고 그름을 판단 기준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어디서부터 흘러가냐면 우리 한국 사람으로부터 이제 발생이 돼요. 한국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이걸 30년 동안 연구를 한 거야. 그 단에 대해서. 근데 그걸 내가 이제 그 사람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 믿든 말든 여러 사람들의 설이 있었어요. 단고는 우린 지금 단기로 몇 년이야? 단기가 아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 서기 플러스 2333년을 넣으면 돼. 서기 플러스 2333년. 그러니까 기원전 2333년이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설립됐던 해야. 근데 또 웃기는 게 88년 올림픽 대회가 4321년이야. 그 희한한 일이야. 그래서 올해가 4349년이야. 올해가. 그러면 그 횟수를 따져서 우리 당군이 누구냐? 우리 뿌리가 누구냐? 그런데 아버님은 뿌리찾기 몽고족을 중심해서 몽고 70, 우리 몽고족이 우리 그 조상들의 한 뿌리라는 거야. 그래서 몽고족 우리가 가깝거든. 근데 그걸 뿌리찾기 운동하다 보니까 이렇게 89년 때 아버님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버님까지 지금까지 아버님 말씀이고 그 뿌리를 파헤친 건 후손들이야. 도대체 어디서 당군이란 말이 나왔냐? 그 말 나오는데 그 교수가 무슨 논문을 썼냐면 야곱 시대부터 거쳐 올라가요. 야곱 때에 세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이 성경에 나오는 게 아브라함이 첩을 많이 거느려요. 사라가 죽은 다음에 이제 몇 명, 2명인가 3명인가 첩이 있는데 그 중에 드로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드로가 또 이스라엘 지금 저쪽에 중동에서 막강한 종족을 이루고 있어요. 드로가 우리 모슬렘하고 우리 교회하고 연결시키는 굉장한, 또 거기도 보니까 우리하고 비슷하더라고. 풍습이 가정 중심이고 전도도 하지도 않고 자기 종족끼리 하는데 얼마나 좋은 조직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 이스라엘에서도 금정하고 다른 나라에서 살면서 서로 타협을 해요. 그 나라하고. 그렇다고 자기 종교를 버린 것도 아니야. 그게 좋은 데인데 그 두루라는 여인이 그 종족을 끌고 그 자녀들이 그 종족을 끌고 이 동방으로 갔더라. 그러고 끝나요. 성경에. 그래서 아브람 자손이 아닌가. 두 번째는 이제 누구냐. 단이라는, 그러니까 그때도 단이란 말이 나와요. 근데 그때 흘러갔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야곱이 자녀들이 12명 있었어요. 12명 있는데, 그때 12명 중에서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다라는 사람은 네 번째 자식이야. 근데 단이라는 자식이 있었는데, 단은 5번째 자식이야. 근데 재밌게,
그 유다 그 야곱이가 죽으면서 죽기 전에 축복을 12명 해주는데 가감이 없어. 그 말은 하늘에서 내린 말이기 때문에 가감이 없다고. 너 봐주고 그런 게 아니라 축복할 사람 축복해주고 저주할 사람 저주해주고 그 마지막에 자기가 제일 그 사랑하는 나엘의 그 마지막 아들을 낳고 이제 한 고향 도중에 저 부인이 낳고 죽어버려요. 예, 그게 벤야민이야. 그러니까 벤야민 종족이 바로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벤야민 자주라고 자부심을 가져. 벤야민이 그 이제 태어나는데 얼마나 사랑하겠냐. 그러니까 벤야민 형이 누구냐면 요셉이거든. 그러니까 사랑한 그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데 벤야민한테 뭐라고 한지 알아? 너는 저 뭐냐 야생 개를 뭐라 그냐? 야생 개로 말한 거야. 그 언어를 잊어버렸는데 늑대라 그래. 늑대인데 그 너는 늑대의 그 저기를 타고 나서 너는 그 나무 저기를 침범해 가지고 뜯어먹고 아침에는 나눠 먹는다. 그 저주야 축복이야 그것이. 그렇게 많이 나와. 거기서 동물이라는 그 저기가 상처는 많이 나와. 그러면서 그 아까 말한 유다 그 이스라엘 종족의 그 뿌리가 된 것이 유다거든. 그 예수님이 나온 그 첫 출발점이야 유다가. 유다 민족을 중심해서 그 자손이 이제 다말이 되고 그 유다하고 다말하고 잠자가지고 나온 게 바로 세리와 베레스가 아니야. 그 후손이 바로 이제 그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유다는 뭐냐면 너는 왕관을 가지고 나온다 그래. 왕관과 이 권리를 영광과 권한을 축복해줘요. 그대로 흐르고 있잖아. 근데 다섯 번째 왕 다한테 누구냐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재판관이라고 그래. 왜 끝도 gat도 없는 재판관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숨어있는 뱀이 돼가지고 또 뱀 얘기는 또 뭐냐 그것이. 그러니까 이 해석이 힘들어요. 뱀이 돼서 적을 원수를 죽인다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때 그 축복이 이제 오늘날 실체로 변해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말하죠. 처음에는 3단계가 있는데 제1단계는 상징적인 복귀섭리 기대. 두 번째는 형상적인 복귀섭리 기대. 세 번째는 실질적인 고독의 심리 시대가 나오는데 그것이 그대로 형성이 되는 거야.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축복한 반것이. 근데 그 단이 어디로 갔냐면은 남쪽에 그 그냥 땅을 이제 그 12지파가 이스라엘을 정복해가지고 여루성을 정복해가지고 12군데를 나눠주는데 다는 남쪽에 잘 풍부하고 좋은 데를 할 일을 받아. 근데 거기 가보니까 이미 좋은 데는 좋은 것이 아니야. 노릇을 보고 그랬잖아. 너 동으로 갈래? 서로 가라니까는 노릇이 생각하니까 이쪽이가 제일 좋거든. 문화도 발달됐고 땅이 좋아. 거기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야. 근데 단도 마찬가지야. 단도 남쪽으로 여기를 받았는데 브르셋 족속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어요 땅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살 자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적을 끌고 어디로 올라가냐면 제일 이스라엘 끄트머리 유대 민족의 끄트머리 북쪽으로 해서 나이스라는 나라를 세워요. 그러니까 나이스가 북쪽 끝이야. 근데 거기는 제일 그 척박한 땅이야. 근데 거기서 또 이제 못 살아. 살다 보니까 그 종족들이 이제 이동하는 어떤 이제 보통 자리를 잡으면 이동을 싫어하거든. 근데 이미 DNA 속에가 이동해야 되겠다. 그런 정신이 있었어요. 그래 나이스 쪽에 이루고 있다가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그때 721년에 이제 유대민족 유대민족과 이스라엘이 뭐냐면 10지파가 이제 르호보람을 중심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요셉의 족속을 중심해서 이제 나라를 이루고 이쪽에는 유대민족, 유대는 유다를 중심해서 한 두 지파가 이제 저기를 이루어요 나라를. 근데 10지파에 해당이 돼 그 사람이 단이 해가지고 아시리아에서 잡아간 거야. 잡아가서 이제 뿌려 각 지방에다 배치를 시켜요. 실제는 이제 단이라는 나라 그 종족을 배치시키는데 그 종족이 또 이동을 해요. 그 이동 경로를 쭉 그 사람이 이제 그 교수가 이제 하던데 그 종족도 또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가요.
그 주류가 누구냐면은 이제 거기는 사막 있고 뭐 이상한 그 말도 못하는 저기를 땅을 거쳐 나가더라고. 그러면서 자리 잡는 것이 우리 한반도로 이제 넘어오는 것이 나오는데 언어를 이제 해요. 단이라는 언어가 변함없이 이스라엘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단이라는 사람한테 축복해 준 게 그하고 무엇이었어? 재판관이었어요. 재판관이 되리라. 그리고 뱀이 나와요. 근데 그것이 말이 우리가 보통 보는 영어를 공부할 때 한 단어가 예를 든다면 have란 단어, take란 단어가 40단어가 넘어요. 뜻이. 취하다 그게 아니야. take는. make도 만들다가 아니야. 그건 입 띄자마자 배우는 영어야. 그 다음에 단계가 48개가 돼. 그 단어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들어요. 그것은 외워서 될 게 아니라 성장하면서 천천히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아무리 외워도 끝이 안 보인 거야. 마찬가지로 옛날 그 말씀이 그 언어가 지금은 수십 가지로 펼쳐나가. 그러면 재판관이라는 건 뭐냐? 또 뱀이 뭐냐? 그 말이야. 그래서 뱀이란 말은 뭐냐면 지금 오늘날 와서 무슨 상징을 할 때 국기 같은 거 보면 뱀이 그려졌어요. 뱀이. 또 상업을 한 사람, 상고갓대 가면 목표가 뱀이야. 그게 뭐냐면 뱀은 한 5가지를 상징을 해요. 우리는 보면 뱀이라 그러잖아. 타락론 읽을 때. 지혜롭다 그 말이야. 첫째는. 지혜가 있고 또 뱀은 행운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배에다가 뱀을 그리는 거야. 행운을 가져오도록 뱀을. 그러니까 뱀이는 지혜와 행운을 말한 거야. 그리고 뱀이란 말이 그때 야곱이 단한테 축복을 해주고 하나는 뭐 재판관이야. 재판관은 뭐야? 어떤 사람이 재판하나? 지금도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면 제일 환영받고 대우받는 거. 지금도 이 미국 여자들한테 처녀들한테 물어보면 누구를 원하는지 알아? 자기 이상적인 상대를 누구로 보냐면 법대 나온 사람이야. 두 번째는 축구 잘하는 사람. 축구는 건강도 하지만 돈 있잖아. 축구 잘하는 사람들은. 또 재판관은 뭐냐? 세상 편해요. 죽을 때까지. 그래 봐라 검사 판사의 자기 상대를 구한다면 여자들이 최고 이상이거든. 마찬가지로 재판관이란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우리가. 왜냐? 재판관은 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법이 뭐냐 그 말이야. 법이 거기에 문제가 생긴 거야. 법을 모르는 사람은 재판관이 못해. 그래서 이미 야곱이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준 게 뭐냐면 법이야. 그 법을 어떻게 알 거냐고요. 그 법을 안 자가 근원이 된 거예요. 근원. 다시 말하면 법이란 것은 말씀이고 법이요. 우리가 아버님이 말씀을 준 게 우리가 말씀을 읽은 거 뭐야? 뭘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있나? 법이야 법. 옳으냐 틀리냐 이것이 맞냐 틀리냐를 따지는 것은 뭐냐면 법 안에 있는 거야. 그 법은 뭐냐면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 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 목적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법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게 깊이 들어가요.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 재판하냐? 그 나라 재판관은 헌법을 아는 사람이 완전히 통절한 사람이 법관이 돼요. 그러면 진짜로 재판관이 된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뜻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내용이요.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이 법이야.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뜻과 법을 알아? 그러니까 미국 법, 한국 법 다 틀리잖아. 예. 근데 진짜 오리지널 하나님이 원하는 법은 누구한테 있냐면 단한테 정해줬어요. 너는 재판관이 되리라. 그럼 재판관이 금방 돼? 재판관은 어떤 것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뭐냐? 아직까지 기독교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 뜻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대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직접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도 여호와 증인이 아까 말한 케이커 교회 아미시 그 사람들이 하나의 주류야. 이제 분파 되면서 나름대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여호와 증인 영의 주인도 아미시하고 비슷해요. 평화주의, 우상을 섬기지 말 거. 얼마나 단체가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데도 물어봤어요. 직접 대학 다닐 때.
하나님 뜻이 뭐냐? 난 좀 뭐냐? 안다고. 얼강이 들어가지고. 영광을 돌렸다는 거래. 또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겠어요? 영광을 더 기쁘게 해주신 거래. 그걸 어떻게 우리 해설하겠어? 근데 우리 원리에서는 뭐야? 하나님 뜻이 뭐냐를 가장 먼저 가르쳐. 타락된 이유가 타락의 5가지 그 결과가 나타나요. 첫째는 무지하대. 완전히 무지로 빠져버린 거야.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두 번째는 그 부모가 누군지 몰라. 그러니 그 무지에 빠져버렸다는 게 완전히 미래를 모르는 거야. 타락에 위에 5가지가 있지. 하나는 애로움에 빠져요. 불순종에 빠져버려요. 하나님은 부모에 순종할 줄 몰라. 가장 더 유명한 게,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심정을 몰라.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모른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 뜻을 알겠나? 하나가 심정을, 지금 아미시가 그렇게 유명하다. 그 말이 뭐냐면, 못 들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번 이야기했어. 아미시가 반과학이요. 과학적인 문화를 거부해요. 그러니까 제세례파가 아나베프티스트라는 것이 이제 한 1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유아에서 세례를 주는 게 정당하냐고 물어봐요. 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야기가 이 다음에 뭐 수습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 만든 게 형제끼리 형제단이라 그래. 그거 보고.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케이크 교도야. 아나바프티스트 제세례파가 선생님 제세례파가 또 한테 팔을 생기면은 실현길이야. 새로 만들면. 그러니까 우리 통일교도 실현길을 가는 것은 새로운 종파를 만드니까 그래요. 가가지고 그 아나바프티스트가 지금도 좀 베프티스트 그 전신이거든. 바프티스트가 이제 갈라져가지고 또 케이크 교도와 아미시로 나눠져요. 케이크 교도는 뭐냐면 친문화, 말하자면 현재 과학을 받아들이자. 또 친정치, 정치에 관여하자. 그게 케이크야. 케이크는 기도 드릴 때 특징이 있어요, 교회마다. 우리 천정회 가서 그 행사하지. 막 악수고 막 가슴 뜯도록 그런 거 있지. 그런 식으로 우리들 안 벗어나야 한 거 보면 똑같아. 모셔놓고 몇 명 모셔놓고 천정원이라 해가지고 한 거 전부 지금 원시 신앙이야. 그래 와가지고는 갈라지는 거야. 아미시는 반문화. 나는 세상에 전화도 안 받고 테레비도 안 보고 우리 식으로 산다 이거야. 아미시야.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가족 중심주의야. 그러니까 케이크거든은 친문화적이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케이크들이 미국 펜실베니아로 온 거야. 일로 온 거야. 일로 올 때 케이크거드가 굉장히 번성했대요. 그리고 영국 왕들이 케이크거드를 사랑했어요. 좋아했어요. 서로 친구 관계야. 그러니까 필라델피아라 뭐냐면은 인디안들하고 케이크거드라고 이렇게 친하다 친구다는 뜻이라는 거야. 그 정도 유명했는데 남북전쟁 기독교인들이 많잖아. 멸절을 시켜버린 거야. 케이크거드를. 얼마나 죽여버린지 몰라. 그때부터 케이크교도가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케이크교도와 아미시로 나눠지는데 아미시도 엄청나게 죽어가요. 말도 못해. 근데 거기서 살아남는 게 지금 여기 랭카스터에 있는 그 도시 거기서 지금도 말 타고 마차 끌고 그러잖아. 근데 거기가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배울 것이 많더라고. 전도를 안 해. 그리고 우리 교회하고 똑같아요. 애기 많이 난 거야. 그리고 또 성인식이라고 그래가지고 17살이 되면 밖으로 내보내. 너 자유다. 그때는 간섭 안 해. 근데 밑에 들어오면 엄청나게 간섭을 해요. 이 안에 들어오면 그 법으로. 근데 성경대로 살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너 밖에 나가서 너가 세상이 좋으면 세상에서 살고 우리가 좀 우리한테 들어라. 80%가 다시 들어와. 근데 이제 아미시들이 그 삶을 보면은 또 우리 통일교 비판하듯이 거기서 비판한 그 책이 나와. 아미시 가서 내가 수탈당하고 내가 고생하고 어떤 그 여자들이 그 고생한 것을 책으로 써준 책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불어나. 지금 45만 정도 된다더라고. 그전에 17만이었는데 5년 전에는. 그러니까 나갈 사람 나가고 들어갈 사람 들어가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그 많더라고요. 그리고 첫째는 아기를 많이 낳아. 그래 5명에서 10명이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단산이라는 게 없어. 아기를 이렇게 요새는 그런 게 있잖아. 과학적으로.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다 찬양을 해. 요새는 천년 기념물로 보호도 하지만은
배울 것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면은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 데가 많더라고.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우리 집하고 똑같아. 그 집을 보면. 거기는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그 예배를 보는데 집이 어떻게 짓냐면은 자기 집을 크게 늘려버려. 벽을 없애고 사람들이 보면 그가 교회야. 그렇게 예배를 보더라고. 또 특징이 뭐냐면 밥 먹은 도중에 예배를 봐. 기도를 해. 물론 좀 틀린 점 재밌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하고 비슷한 게 많더라고. 그렇게 좀 여자하고는 조금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요. 또 자기 집 옆에서 살고 싶었다고. 그러면 좀 들어와 살아. 또 나간 사람도 간섭 안 해. 들어온 사람도 간섭 안 하고. 그 암시를 참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썼는데 목사가 와서 3번 가면서 그걸 썼더라고. 그 암시 특징에 대해서. 옆에 있는데도 우리가 몰랐어요. 자,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유사성이 많은데 그러면 우리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하나님 뜻이 뭐냐 이거야. 뜻이 법이요 법이 말씀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민족과 사람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야. 이것이 우리 당군이야. 당군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야곱의 자손 단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2가지 그 계획을 세운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유다한테 복을 준 거야. 유다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려고 이스라엘 민족한테 예수를 보낸 거야. 마지막에 이를 전에 예수를 보내서 유다로 하여금 유다 자손으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 뜻을 법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망했어.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셔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운세가 누구한테 오냐면 그때 이미 단을 통해서 당군 할아버지가 한국으로 넘어와요. 이 한국으로 넘어와가지고 온 게 그 단 자손이야. 그 단 자손이 오면서 그 풍습이 얼마나 유사한지 몰라 한국이. 머리에다 물동이 인 것은 민족은 한민족밖에 없어. 아르랑을 부르는 아르랑에 비슷한 노래가 있대요.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랑 똑같아. 그게 뭐냐면 단이 넘어오면서 그 풍습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오면서 물론 다른 문화를 많이 흡수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책정을 할 때 만약에 너가 사명을 못하면 5번째 준다. 그러니까 유다는 누구냐면 첫 번째 부인이야. 레아는 그냥 그 가압법에 의해서 첫 딸한테 보낸 첫 딸이야. 이제 라헬은 둘째 딸이야. 그 둘째 딸은 첩이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첫째 딸의 4번째 아들이 유다고 그 다음에 5번째 그 아들 다는 라헬이 종으로 바쳐요. 화따시가 나니까. 4명, 3명 나는 거 완전히 불이 난 거야. 불이 나 속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라헬하고 이제 싸움이 벌어져. 아이 하루 종일만 자고 오면 얘기를 놔버리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아버님 말씀에 나와. 누구를 사랑했는지 알아? 저기가 야곱이가 원래 인물이 좋고 이뻐요. 둘째가. 그러니까 아예 약혼 시절부터 자기 허락 받을 때부터 나 부인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하니까 10년이 꿈과 같다 그랬어요. 일주일 같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재밌게 지냈는데 자고 나니까 첫째 딸 와 있는 거야. 좀 못생기는 모양이지. 그러면 야곱이 어디 가겠어? 어디로 가겠어? 날마다 둘째 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첫째 딸이 얼마나 애롭고 슬프겠어. 아버님 말 듣고 내가 억지로 와 있는데 혼자 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레아가 이제 장난을 쳐. 레아 구별이 어렵지. 레아가 둘째야. 보니까 딸이 자기 언니가 좋은 놀이개, 옛날엔 지금도 놀이개를 좋아. 여자들 가방 들고 다니까 놀이개거든. 여자 좀 성품은 좀 이해가 안 가. 뭘 졸라매야 돼. 그러니까 금밭이라는 이걸 소매다 졸라매. 그게 대상의식이거든. 누구한테 지배를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놀이개 가지고 걸 좋아하고. 그래서 가지고 놀이개를 가지고 놀아요. 그러니까 물어. 큰 아들이 벌써 커가지고 아마 동지 정도 됐겠지. 그거 가서 물어봐. 너 엄마 그 놀이개 어디서 났냐? 어디서 사줘서 얻었다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너 엄마한테 말해. 우리 아빠를 하루 종일 재워줄 테니까 놀이개 주면 재워준다 그래. 그리고 딸딸리 가서도 이야기를 해요. 그 아들이. 엄마
그 노르게 주면은 그 아빠가 여기 와서 잔대요. 그러니까 그 노르게를 줘요 또. 노르게를 주니까 또 얼마나 남자가 그리웠겠어. 혼자 그 저기에 살 때. 또 와서 또 보내. 이제 레아가 라헬한테. 보내니까 덜컥 또 아들을 낳아버리니까 그것도. 아 미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막 손들을 긁고 싸워요. 이제 레아가 남편한테 나 애기 낳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레아가 생각하다 화딱지가 나니까 누구를 하냐면은 빌라라는 그 여종을 자기 여종을 이제 야곱한테 바쳐요. 오른쪽이 잘하고. 또 그때는 또 그런 게 있더라. 난 저 여자가 저 허락해 주니까 그 이제 장것이 누구냐면 단이야. 그러니까 그 종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서자지. 종 단인데 그 단을 이제 나니까 이제 불다가 얼마나. 그래서 싸우다 해가지고 끌 때 가서는 그러니까 거기서 두 가지야. 하나님이 라헬이 불쌍하거든. 혼자 자는 게. 그러니까 끝없는 축복을 해요. 그때는 아들을 낳은 게 지금도 그러잖아. 자식 낳은 게 막 한이고 병을 쫓아가서 낳으려고 야단을 하잖아. 그때는 어죽에 얼마나 했겠어. 죽음이야 죽음 자식을 안 낳으면. 그러니까 얼마나 싸웠겠어. 그런데 거기서 언니 아들들이 턱턱 나오니까 자기가 종을 바쳐가지고 낳은 게 바로 단인데 그냥 나이 그렇게 이제 하면서 세월이 지나가지고 단을 그렇게 마지막 죽을 때 축복을 해주는데 단한테 그런 너는 재판관이 된다. 또 뱀이 된다. 그러면서 보낸 거는데 이제 그 단이 이동을 하면서 단이 한국으로 넘어오는데 그 사람이 단정을 안 해. 이것이다. 과학적으로 이럴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틀림없어요. 그 세 가지 그 설을 가지는데 그 중에 설이 하나가 그 사람이 30년간 연구했던 그 보람이 있더라고. 그 사람이 한국에 나서 당군이 됐다. 그러면서 언어학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렇게 찍어내는데 아주 맞더라고 그 말이. 그래서 2333년이 뭐냐면 야곱의 그때도 이제 그때는 그 선사 시대니까 그 역사가 없는 시대야.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지. 그런데 그때 우리 그 섭리 역사에 보면은 1600년이 노아 시대가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몇 년이 됐었어? 몇 년 만에 나오냐면 노아가 1600년 만에 나와요. 그 1600년이 이제 실패하니까 다시 2000년으로 축소가 돼버려. 이제 2000년으로 6단계로 축소된 거에 바로 400년이 돼서 아들 아브라함이 나와.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는데 이제 그 이삭 야곱이 나오는데 몇 년이냐면 120년이야. 말하자면 아브라함부터 이삭부터 야곱까지 그 120년이 바로 그 상징적인 복귀섭리 시대에 2000년을 하는데 2000년 안에가 그 120년이 들어가 안 들어가. 이 400년이 돼서 아브라함이 나왔다는 것이 아니에요. 400년 그 아브라함 그 대대 120년이 아브라함도 그 400년 속에 들어간 거야. 무슨 말 이해가 되나? 400년 만에 아브라함이 태어난 게 아니고 아브라함 섭리가 그 120년이 400년 안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그 400년 안에 이제 그 단이 태어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기 자식을 동방으로 보냈다. 그 자식들을 보냈다. 그 말하고 단이 또 야곱 자식이 동방으로 보냈다. 그 횟수는 우리가 거의 근접해요. 그 당대니까. 그러니까 10년, 20년 차이밖에 안 나. 아브라함이 보낸 것하고 그 야곱이 보낸 것하고. 그것이 바로 2333년이야. 그게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2333년이 뭐냐면 2000년은 그 요셉이 그 에집트로 가서 나온 그 2000년 예수까지 2000년이고 그 전에 333년이 야곱 때란 말이야. 그래서 2333년을 더하면 단기가 돼요. 그래서 그 단기가 된 것이 우리나라 단기 2333년이다. 그건 지금 모르잖아 사람들이 단기라는 것을 사라져버렸는데 역사가 그렇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 한국 민족이 딴 데서 이만조선이라든가 이상한 적속이 나온 그것은 일본 사람이 쓴 서적이고 실질적으로 단이 우리 민족이 시가 됐다.
근데 그 단이 어떤 사람이 어째서 그럼 한국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고향이 되느냐면 아버님의 문화나 아버님의 말씀이나 아버님의 생각이 하나님이 드드드드드 해가지고 내 하나님 뜻이거다. 천만의 말씀. 그 민족의 풍습과 전통에서 나온 거야. 아버님 말씀이. 그걸 알아야 돼요. 계시를 어느 날 갑자기 받아가지고 그냥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 말씀 이랬다 하나님 이상한 일이다. 안 그래요. 그 전통과 역사 속의 흐름 속에서 그 아버님이 캐치를 한 거야.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뭐가 나왔냐면 홍익인간 이것부터 시작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어디서 나왔냐면 재판관으로서의 길을 가를 수 있는 그 민족을 튀어나온 게 우리 한민족이야. 그러니까 재판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한국에다 심었다는 거야. 이야, 그 말 기가 막힌 거야. 재판을 하려면 뭘로 재판하겠어? 하나님 뜻이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말씀을 우리 민족이 흡수하고 살았어요. 그게 얼이야, 얼. 한국 민족의 얼. 그러니까 당군이 세워나온 그 문화와 전통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그 속에가. 그래서 우리 한국이 뭐냐? 인류를 지배할 수 있는 마지막 오리지널 그 뿌리가 누구냐면 한민족이야. 대한민국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전통과 얼과 말씀은 인류를 지배할 수 있는 주류란 말이야. 그게 뿌리야, 뿌리. 그러니까 세계의 뿌리는 누구냐면 대한민국이고요. 대한민국 뿌리는 단이었어, 단. 야곱이 축복해준 그 단의 그 적석이 우리 한민족이다 그 말이야. 이야, 그거 보고 흥분이 돼버리더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뿌리를, 그러면 마지막 그 하나님 내려준 그 뿌리와 전통과 그 말씀을 누가 수습하냐면 재림주가 수습을 해요. 재림주가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뜻을 우리가 모르면은 기준이 없어요. 왜 인간을 창조했으며? 방금 나오잖아. 인간 창조 목적이 무엇이며? 창조 목적이 바로 법이야. 법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면 법을 한 거야. 옳고 틀리다, 맞다, 안 맞다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처음법을 알 때 가능해요. 그 처음법이 어디서 나오냐? 한민족의 문화와 전통 속에서 나온 거야. 그 문화와 전통을 누가 수습하냐? 재림주가 수습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님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고향이 어디야? 대한민국이야. 그것을 흩어지고 막 말하자면 퍼즐이라고 해요. 퍼즐. 퍼즐로서의 살아와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 퍼즐을 순서로 맞추는 것이, 말씀을 순서로 맞추는 것이 바로 재림주의 길이단 말이야. 그래서 말씀이 곧 로고스, 법이다 그 말이 성경에 나오잖아. 말씀이 법이야. 법이 바로 세상을 창조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기준을 어디서 나오냐면 한민족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한민족의 그 전통과 뿌리를 말하면 한 걸음도 못 가요. 그러니까 가정 문제. 왜 우리 아담 에바부터 나왔던 가정을 지금도 유지해야 되냐? 하버드 대학교에서 나와가지고 지금은 해방운동이 벌어지고 성으로부터 해방. 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느냐? 지금 30%가 가정을 안 이루어요. 전부 계약결혼이야. 계약결혼도 요새 유튜브 들어가봐. 전부 계약을 해. 이 CEO하고 어떤 여자하고 1년만 하자. 그리고 둘이 사랑에 맺혀가지고 부부가 되고 그러는데 계약결혼이야 지금은. 계약결혼도 또 문서 만들면 안 돼. 예. 안 되니까 둘이만 약속하고 몇 년 살자. 그렇게 산 것이 현실의 계약결혼이야. 이거 맞냐 그 말이야. 누가 그걸 수습하겠냐 그 말이야. 그 가정을. 그 문화 속에서 들어있는 소속 그런 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야. 그 현재의 문화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문화의 뿌리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우리 뿌리찾기 운동에서 마지막 뿌리찾기는 단어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재판관이다 그 말은 뭐냐면 처음법의 뿌리를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한민족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우리 세계에 갈 길은 없어요. 그런데 그 뿌리를 수습한 메시아 참 어머님 같은 감옥에 넣어버렸다. 한국이 견딜 것 같아 그게? 아마 흔적도 없어져요. 두고 봐요. 잘못하면.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떳떳껏 하는데 그 수습을 누가 할 거냐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뿌리가 누구냐? 재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재판관이란 말이야. 그래서 야곱이가
재판관? 아니 끝도 gat도 없는 말을 그렇게 한 재판관이래. 단한테. 그 다음 뱀이래요. 우리만큼 지혜롭고 깨가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얼마나 지혜로워. 정인선 씨가 와서 그 망쳐버린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사버린 게 뭐냐. 우리 사람이 아니면 못해요. 용기가, 그 지혜롭고 용기가 있고 행운이 있다고 말이야. 행운이 따라야 돼, 그것도. 뱀을 상징한 거야. 그래서 뱀 잡아먹은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지금 텍사스가 뱀이 다 없어져 버렸대. 그 비행기, 옛날에 비행기 가면 자루가 뭐가 들어있어요. 텍사스에서 자루로 붙여서 간 거야, 뱀을. 살아있는 뱀을. 뱀은 그 밥도 줄 필요가 없어. 그냥 바구니 다니면 몇 년을 살아요. 그 정도 하는 거. 그걸 보따리 싸가지고 한국에 지금 찾아도 없어. 텍사스 그 많은 들판에 그 살모사 같은 뱀이 없대요. 뱀. 다 누가 잡아먹으는지 알아? 한국산이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뱀 같은 사람, 숲속에 숨어있는 뱀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그 지혜와 노력과 능력이 한국 사람을 보면 놀라움 금할 수 없어요. 그게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은 우리가 배만할 수 없어요. 한국은. 하나님의 고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2차로 예정했던 그 민족, 단한테 주었던 축복이 오늘날 빛을 보기 시작돼요. 그건 또 지혜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재림주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빛을 타고 난 물론 나는 뭘 말하냐면은 우리 참 부모님 자녀들하고 우리하고 똑같다. 그 말이 뭐냐면 왜 대학교를 나온지 알아? 내가 여태껏 살다 보니까 깨달음이 없더라고. 대학교 나온 놈하고 국민학교 나온 놈하고 스타트가 똑같아요. 말하자면 대학교 나온 놈은 이점이 딱 하나 있어. 취직이 쉬워. 레벨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스타트를 하는데 이점이 있어. 다시 말하면 돌멩이 하나 더 빨리 앞에다 놓은 거야. 스타트를 하는데 누가 이익이 있냐? 대학교 나오고 실력 있는 놈들은 그 좀 앞에 한 거야. 그럼 밑에는 저건 국민학교도 안 나와. 근데 30년 40년 흐르다 보니까 전혀 다른 거야. 대학교 나온 놈하고 대학교 나온 놈도 이혼하고 대학교 나온 놈도 거지 돼 있고 대학교 나온 놈도 폐인 돼 있고 전혀 달라요. 스타트점은 다르지만 도착점은 다르더라 이거야. 내가 국민학교 중학교 나온 놈 얼마나 내가 부러워하는지 몰라. 가정 잘 이루고 자녀 잘 낳고 축복 가정 이루어서 사는 사람 보고는 그렇게 부러워요. 나는 대학교 나왔어. 지금도 우리를 우러러 보는데 나는 그 사람들 우러러 봐요. 어떻게 중학교밖에 안 나온 놈이 그렇게 좋은 가정 이루고 축복 가지고 사냔 말이야. 적이 없이. 이거의 스타트점만 다르지. 그러니까 참부모 가정도 마찬가지야. 참부모 자녀들은 아버지가 참부모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 재산 얼마나 많아. 그 백그라운드가 얼마나 많아. 참부모 자녀들이 하는 말하고 내 말하고 같아요? 그 전통과 권위가 있는데 미안하지만 10년 후 20년 후에는 전혀 달라요. 참부모 자녀나 우리하고. 지금 잘난 척하지 거지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니까. 팔자 타고난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점은 약간 앞서 우리 참모 자녀들이 같을지 모르지만 평등하다 그 말이야. 하나님은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 재판관으로서의 기준을 삼고 나가면 앞으로 10년 100년 후에는 전혀 다른 패턴이다 그 말이야. 좋아하지 마. 단 대학교 나온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뿐이지 스타트점만 다를 뿐이지 도착점은 다르더라 이거야. 예, 팔자대로 살아. 열심히 사는 사람하고 대학교 나온 놈하고 이혼하려면 다 하더라니까. 대학교 나와도. 그걸 알아야 돼요. 스타트점이 약간 다르다 뿐이야. 우리 참부모 자녀들하고 우리하고. 근데 님자 붙이고 말이야. 물론 참부모님이 나오는 얼마나 귀하냐. 그러지만은 내가 주장한 건 뭐냐면 참부모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흡수하고 말씀대로 사냐가 중요한 거지. 내 백그라운드 내 힘 가지고는 가면 순간적이야. 다 흘러가요.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법을 하나님의 법과 그 원칙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게 참 가정이고 참 부모야. 그 전문지 그랬잖아 내가. 참 부모 되는 것이 장난이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가라고 법원에 가봐. 그러면 내가 생각을 해봐. 기독교지 날마다 운동하고 데모예요. 감옥으로 많이 갔지만 상상을 해봐. 기독교인들이 만약 득실해가지고 잘 때면 통학교 설 자리가 어디가 있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럼 다시 또 말할게. H1, H2가 득세해서 이렇게 세상이 잘 된다면 진짜 오리지널 우리 장자 그들이 나오는 오리지널 우리 교회가 버틸 것 같아? 하나님은 뒤집어 엎어버린 거야. 예. 갈아붙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저렇게 힘을 못 쓰게 만들어버린 거야. 지금 기독교가 난리야, 난리. 없어요, 전문 애들이. 근데 똑같이 같이 춤을 추고 있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도. 아미시 생각해봐. 아미시가 아무리 세상 발달해도 더 불어나, 인구수가. 우리도 그래야 돼요. 어제 세상 펌프해가지고 우리 교회 망했다. 천만의 말씀. 모여들게 돼 있어. 왜냐? 하나님의 기본 사상이 뭐냐면 심정 사상이야. 아무리 세상 살다 보니까 내가 설 자리가 없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다시 기어 들어와요. 아미시 그 마을로. 아미시 사는 게 더 좋습니다. 그의 끝이 뭐냐면 심정이야. 가족주의, 가정의 어떤 서로 지켜주고, 그 장가를 가면, 시집장가를 가면 특징이 있더라고. 배울 게 많더라고. 가면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 판자 하나, 이 사람 기둥 하나 써가지고 집을 지어줘요. 얼마나 멋있어. 내가 따로 전세였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 가족 마을에서 힘을 합쳐가지고 집을 지어줘요. 얼마나 보기가 좋아. 그 아까 말했던 집을 지어도 교회가 없어요. 내 집이 교회야. 우리 집 와서 예배 봅시다. 그러면 교회가 된다는 거야. 또 제일 싫어하는 게 목사래요. 그 지도자 싫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그거 보고는 야 그거 참 기가 막힌 게다 말이야. 우리 집은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 우리 교회 지금 내가 창고 지어놓고 당한 건 뭐야? 언제든지 모여서 예배 보자 여기서. 분명히 말하지만 갈아엎어. 하나님이 가만두면 안 돼요. 근데 득세해가지고 그 목사가 저기 하고 지금 3명이가 바로 기독교 장로가 지금 전 대통령이 됐거든. 나라 꼴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교회 통일교가 설 자리가 어디가 있어 한국에. 그러면서 우리한테 숙제를 남겨놓고 아버님이 떠나는데 우리가 같이 할 것은 다 나한테 축복해 주시는 그 재판관. 이건 옳다 틀리다는 것을 자기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같이 휩쓸리는 거야 같이. 우리 식구들이 다. 저가 재판관이고 단의 그 사명과 그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 말이야. 그건 그 하나님한테 받은 그 말씀과 원리는 변경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다 망할 것이다. 내가 재판관이고 우리 식구 축복 가정들이 전부 다 재판관인데 재판관의 권리와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변경할 수 있나. 그래서 용기가 생기더라니까. 아미시 그 연구한 걸 보고는 지나가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연구하다 보니까 케이크 학파. 케이크는 뭐냐면 기도하면 막 손 떨어요. 그래 케이크란 말이야. 뜻이 떨린단 말이에요. 지금도 맹맹히 뛰고 있어요. 종교를 안 없앤다 그래요. 안 없으면 이거 큰 집 작은 집. 너 영적 수준만큼 너가 종교생활을 해라 그야. 근데 우리는 뭐냐? 판관이야 판관. 재판관이란 말이야. 재판관은 얼마나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줘. 그 재판관의 뿌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처음법을 누구한테 어느 민족을 통해서 내렸냐면 한민족을 통해서 내렸는데 한민족의 모든 그 뿌리를 메시아가 내려와서 수습을 한 거야. 그래서 마지막 한국의 풍속과 전통을 연구하지 않으면 우리 가법의 형성이 안 돼요. 앞으로 두고 보라고. 아버님이 그랬어요. 앞으로 후세들이 나에 대해서 많이 연구할 것이다. 네. 나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은 뭐냐면 메시아의 가치가 그렇게 큰 거야. 말하면 단어의 후손이야. 유다의 후손은 예수님이었고 단어 후손은 우리들아 그 말이야. 이미 다 뜻 이뤘어요. 흥분한데? 내가 참부모인데 처음 봤을 이렇게 스스로 지금도 국민학교 나온 사람들이나 중학교 나온 사람은 처음 봐가 느껴요. 대학교 나온 사람? 자기를 몰라 자기를. 그 무슨 관계 있어? 스타트점만 다를 뿐이지 여기 와서 보니까 나도 열심히 일하고 살다 보니까 나도 성공했어. 지금도 모르더라니까. 예. 성공한 걸 몰라. 대학생 출신들이 그 중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들을 그때 중학교는 또 운이 타고난 게 뭐냐면 자갑자가 없어요. 자급자가. 근데 논팽이들은 많아.
그래서 직업훈련소라는 걸 만들었어요. 박 대통령이. 직업훈련소 어디서 만드냐면 벨기에 같은 유명한 그건 벌써 그 굉장한 그 세계적 수준이야. 그 벨기에하고 자매견을 맺어가지고 FIC라는 걸 만들어요. 물건을 측정하는데 측정할 방법을 모르고 그 기술이 없어요. FIC는 머리칼 5개, 6개, 20개를 그 보다 더 작은 것을 치수를 적어내요. 그건 거기밖에 없어. 그 기계를 사와야 되는데 사는데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FIC고 직업훈련소인데 직업훈련소는 뭐냐? 누구든지 와라 이거야. 직업이라는 거 따로 있어. 기계 깎는 거에 무슨 따로 있어 그게. 그래서 직업훈련소들 전부 다 각 공장에 배치돼가지고 중학교밖에 안 나오는 놈들, 고등학교 안 나오는 놈들 전부 다 인력기술자를 만들어서 오늘 대한민국이 된 거야. 가정 잘 이루고 살아요. 근데 대학교 나온 놈들은 입힌기에 접히고 월급이나 따지고 지금 뭐하고 있을 것 같아? 뭐하고 있을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니야. 저 학력 높아도. 문제는 내 팔자는 팔자대로 내 팔자가 타고났는데 내가 열심히 살고 내 꾀대로만 사는 거야. 운대로 살고. 그래서 아까 예선이가 어제 그랬잖아. 운이 뭐 어쩐다고? 운하고 뭐라고? 운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인선 그 사장도 운과 자기 모험. 자기는 만일에 거기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실패해버리면 완전히 끝나버린 거지 돼버린 거야. 현재도 나가버리고 다 나가 떨어지는데 그게 성공을 해버린 거야. 그 노력과 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뭐 옵티머스나 다이나믹스나 또 뭐 손정원, 싱크뱅크나 이런 그 첨단의 그 배경을 씌우치면 결국 우리가 뭐냐면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가 말이야. 인간이 로봇한테 다 맡겨버린 거야. 로봇들 우주에서 인간이 살면 로봇들은 이성이 있어? 판단 능력이 있어? 없는 거야. 근데 거기서 지금 도달하고 있어요. 로봇가 원숭이보다 더 수준이 높아요. 로봇가 힘세지. 기름만 치면 그냥 돌아가지. 인간이 뭐냐 이거야. 이런 판단의 기준은 어디서 나오냐면 처음법. 하나님이 내린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있으면은 그게 바로 우리가 재판관이다. 재판관이라 말을 내가 또 못 이어가지고 판사냐 뭐냐 이제 야고비가 정확하게 그러겠더라고. 숲에 숨어 있는 뱀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재판관이다 이거야. 그 말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당군 조선의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더라 그 말이야. 하나님이 이미 2333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기 전에 이미 예정을 했더라 이거야. 하나님. 그게 진짜 예정설이야.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단계. 왜 예정을 세웠어? 뭐 때문에 예정을 세워? 예정을 한 번 하면 변함이 없다? 천만의 말씀. 너가 못하면 다른 방법이다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도 왜 그럼 하나님이 걱정을 했냐면 인간한테 책임을 너무 줬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있어요. 예,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정을 제2차로 세운 거야. 그게 누구냐면은 단군이야. 한번 가설을 세워보자 이거야. 거짓말하도 가설을 세워보자 이거야.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야고보 자손의 둘째 뭐냐 처부처비지. 예, 빌라가 라헬의 종이니까 거기서 나온 단이 이 지구성의 미래의 꿈이 될 줄 누가 알았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참 부모의 길, 참 스승의 길, 참 주인의 길을 간다면 우리가 더 이상 뭘 바라겠어. 그런 자존심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한민족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자존심. 그리고 우리는 법을 가지고 있다. 법을. 예. 하나님 내리신 법을 우리 전통 속에서 다시 말하면은 이 나무가 자라서 뿌리 많은 영양분을 뽑아가지고 마지막 뭐가 열려? 열매가 열려. 그 열매가 몇 시간 내려오셔가지고 갖고 놓은 열매가 우리 모습이다 이거야. 말씀이고. 근데 그걸 그냥 폐기시켜버려. 우리 참부모가 사명을 못했어?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참 어머님을 심판할 권리가 있어요. 이건 아니다 이거야. 그런 재판관으로서의 어떤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이제 내가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돼. 알 것 같다. 이 양반 그 과학자가 그 말하면 교수가 하는 말이 있어요. 결론 안 내리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다. 거기에 더 설득력이 있더라고. 네.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내가 한국어까지 공부하면서 그때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내용과 단어, 그런 언어가 없다는 거예요, 딴 데는. 우리나라 쓰는 단어가 똑같다는 거예요. 얘 묘지가 둥그란지 알아? 우리 말고서는 제일 우리 몸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돈 수백만 원 들여서 한 것이 얼굴이야, 얼굴. 엘리야란 말이 뭐야? 이 미국, 이스라엘에서 부르는 최고 존엄이 어디가 있냐면,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엘자로 들어간 건 전부 다 거룩하다는 뜻이야. 얼굴, 얼자라는 거, 늘자 들어간 것이, 어떤 신부가 그 말했는데, 한국의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을 얼이라고 해서 늘이 들어간다는 거야. 예, 얼굴. 중요한 일도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늘자 들어간 걸 중요시하는데, 그 발음이 이스라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뿌리찾기 운동. 그래서 109번째 누구냐? 어디 교회에서 훈독회 할 때 읽은 분. 그 109번째 말씀 중에서 뿌리찾기 연합의 아버님이 말씀하면서 나온 내용을 연장선상에서 내가 오늘 말씀해야 그 내용이. 인간의 심성은 이런 것이고, 또 우리가 재판관이 되기 위해서는, 하늘의 재판관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안 돼. 말씀을 모르면 안 되고, 또 그 발전 과정을 타락론으로 중심해가지고 인간이 지금 현재 주소가 뭐냐 이거야.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뭐냐 이거야. 이걸 찾아가는 길은 뿌리를 모르면 몰라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아들이 됐다는 거. 그래서 아버님이 그랬어요. 일본 여성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 한국 뗄나무꾼하고 안 막아준다는 거였어요. 뗄나무꾼 자손 앞에서 너희들이 대통령이 나올지 장관이 나올지 누가 아냐. 그래서 그냥 감동을 받아가지고 일본 여자들이 고등학교 나온 애들이 지금도 살고 있어요. 한국 뗄나무꾼들 장가 못 가서 왔다 갔다 하는 놈들 데리다가. 이게 뭐냐면 핏줄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예, 핏줄 나도 모르는데 그 핏줄을 닮았어요. 아까 누구야? 주아한테 금자 얼굴이 나타나더란 거예요. 예. 우리 얼굴이 나타나. 그 핏줄이야. 그래서 우리는 한민족의 피를 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한국 사람 부러워해요. 원리를 좀 아는 사람, 외국 사람들이. 거기다가 우리가 원리대로 살고 뜻대로 살고 우리 전통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나.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할머님, 존경하시는 잔지인 참부모님, 하나님의 고향 대한민국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고향, 하나님의 고향이 바로 대한민국으로 생각할 때 지금 대한민국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모든 풍파와 어려움이 지나간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어.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제3 예루살렘으로서의 세계 만민이 한국에 와서 경배하고 제물을 바치고 한 수 한 수 하나님의 풍속과 전통을 배워가는 그러한 대역사가 머지않아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머니께서 한국 대회를 할 때에 트럼프 대통령이 메시지를 보내고 그 내각들이 모두 와서 축하해 줬던 그러한 전통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돈을 벌려고 아니면 정책상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무엇이가 마음이 와 닿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있었기에 그런 대이벤트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아무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뿌리 아버님의 말씀에 의하면 새로운 자녀가 태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싹을 틔우기 위해서 땅을 갈아엎고 하늘을 갈아엎은 그런 역사 시점에 저희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도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뿌리를 찾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할머님,
이 장엄한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취해야 할 내용을 취하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이야기가 있거들랑 아버지께서 숨겨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할머님, 오늘도 감사 드리올 적에 축복의 중심가정 김중환 황을진 가정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옵나이다. 아주 이상으로서 훈동 예배를 마치겠습니다.